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기도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함이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다음 기도에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금요철에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실습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정말 부득불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 이번 금요철에도 나오셔서 기도를 실습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좀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설교를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부담감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아는, 여러분의 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도 세상 사람과 달라요. 특별히 부담이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지만 그들은 부담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으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의 혼에 속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것들에 의해서 느끼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영의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양심인데 그 양심과 함께 영적인 느낌이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관. 이것은 내가 판단하거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원초적으로 내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감정이죠. 직감이죠. 그런데 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그 양심과 맞물려져서 우리가 누구에게 지적당하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느껴나가는 영적인 느낌이 이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있다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감정이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의 문제는 부담이 딱 왔을 때는 그것을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저 잘했다 못했다 그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게 부담감이 딱 들어왔을 때는 영적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교우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딱 영적인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가정은 이 신방을 좀 가야 되겠는데, 이게 느껴져요. 주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이니까 이거 제가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잡혀져 있는 스케줄이 있죠.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늘 그 영적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옆에 곧바로 순종 못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계속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신방 가야 된다. 너 전화라도 해야 된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내가 해소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무릎을 꿇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그리고 깊이 성찰을 해보면 부담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방을 갈 수가 없으면 반드시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내려놓고 반드시 전화라도 하고
내게 주신 영적 감정,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만큼 이 부담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겨지는 부담감은 영적인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담감이 올 때마다 주의 음성을 알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왜 더 중요하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분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그분은 알고 계시죠. 그분의 음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우리가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의 근원적인 것에 대한 정보는 성령님이 먼저 하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알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더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은 기도에 대한 것은 그분이 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그걸 들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대신 기도하시며 그 영 안에서 나에게 내 영과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우리가 안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심령이 굳어져 버렸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그래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부담감이 또 왔을 때는 순종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 그냥 지나치죠. 다음에 해야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묶여버리면 우리의 심령은 거듭거듭 황폐되어 갑니다. 굳어져요. 길가와 같이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이르지 않아버리면 우리가 한이로부터 복을 누릴 수가 없고 누군가 교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담감이 주어졌을 때는 이 부담감을 다른 감정과 동일하게 여기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감정인 거예요. 중요한 감정.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부담감이 계속 왔는데도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오늘 우리 강민순 집사님께서 이제 간증하시면서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 있죠. 뭡니까?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절로 12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계속되는 부담감 속에서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무릎 꿇고 주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징계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결과가 생겨나느냐?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차라리 나를 거역하는 것은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거듭되는 기도의 부담감을 줄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버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무릎을 꿇는 줄 아세요?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무릎 꿇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그립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울 때 무릎 꿇습니까? 아니에요. 곤고할 때, 먹을 게 없을 때 무릎 꿇어요. 여러분, 당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가 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까? 왜 아버지 집에 돌아왔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돌아왔어요.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시는 거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감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빨리빨리 기도의 부담감은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르짖는 기도는 평소에 아무 때나 맨날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관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언제냐? 시련이 왔을 때, 그때는 반드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로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부르짖음에 끊으셨도다. 15절 16절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 논문과 쇠빗장이 꺾어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담감이 누적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부담감이 누적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부담감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부에 설교를 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일부 때도 대부분 하시는데 정말 입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듣고 그래, 해야 돼, 해야지. 그런데 못해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런 분들은 자기들의 문제들을 잘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마음이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람들을 잘 안 만납니다. 또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살아갑니다. 대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원망이죠.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더 심하면 분노하고 소리치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입을 열어야 돼요. 또 염려와 근심에 잔뜩 쌓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저 앉으면 염려가 돼, 걱정이 돼. 이분들은 입을 열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뭐라고요? 간구. 간구는 뭡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근심 염려가 찾아와도 거기에 눌려서는 안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못하고 계속 눌려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정말 입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분들이 이 입을 열지 못하냐면요, 용서 못하는 분. 아직 속에 너무 분노가 쌓여서 용서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입이 열리지 않고 가슴이 안 열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잘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하려고 딱 섰는데 기도가 안 돼. 또 기도하려고 섰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으신데 들어줄 수가 없어. 왜? 심령이 용서가 아직 안 돼. 심령이 열리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누구 죄가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용서하고 와라. 그래야 나도 너의 허물을 사했을 것이다. 그만큼 용서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용서해야 심령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받은 상처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관계가 깨트려져 있는데 이 관계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달라요. 용서를 넘어서서 이제 회복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깨트려져 있는데 그냥 사는 거야. 특별히 부부 사이에 있어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저 좀 보세요. 우리 남성교회 분들 저 좀 보세요. 남자들이요 저 좀 보세요. 남자들이 이거 중요합니다. 부부 문제를 우습게 열면 안 돼요. 부부 문제 깨지면 기도 안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죠.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들이 사업을 성공하고 나가서 뭔가 하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열리지 않고 답답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특별히 뭘 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좀 봐요. 아내와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돼. 풀어나가셔야 돼. 그냥 가정의 평화만을 위해서 참지 말고 정말 풀어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모든 게 풀립니다. 지금 자는 신용하면 안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 남자들은 부인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남자들만 쳐다보겠는데 지금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늘 이 설교는 다 듣고 있어. 그렇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심장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입을 열고 싶은데 심령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나도 이런 이유가 있어서 심령이 안 열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각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을 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입을 열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가슴을 열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뭘 열라고요? 입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입을 열라. 왜?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한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심령도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입을 열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다고 묻기만 한다고, 여러분 먼저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참 제가 다른 건 참 잘해서 성적도 잘 받았는데 이 회화가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그걸 굉장히 후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리는 알았죠. 무슨 원리를 해야 이 회화를 잘하게 되냐면 미국 친구를 사귀어야 되거든요. 미국 친구들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안 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존심. 제가 목사하고 나이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이랑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내가 친구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될 수 있을 때, 그때는 저 어린애들하고 같이 내가 친구가 돼서 영어 배운다고 내가 난 지금은 그런 자존심. 그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많이 안 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조금 지금도 후회가 돼.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오는 후배들 한테 늘 당부해요. 너 가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뭘 하라고 말합니까? 친구 사귀어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입을 열어라. 자존심 같은 건 아무 쓸데없다. 아무튼 되든 안 되든, 나는 무슨 영어를 지금도 무슨 말하면 내 발음이 안 좋으니까 다 웃을까 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이제 교회 담임을 하기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를 했는데, 영어로 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영어로 설교하니까 애들이 다 웃는 거야. 발음이 안 좋아. 얼마나 창피한지요. 애들 앞에서 식은땀에 막 흐르고. 그 뒤로는 절대 영어 설교 안 하죠. 말도 하기 싫어. 내가 애들이 웃을까 봐. 그렇게 제가 이 자존심 문제를 극복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극복하려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입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밖에 열 사람이 없어. 내 문은 주님이 못 열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PPT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 그 문이 있는데, 문은 밖에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주님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야. 안에만 있어. 내가 열어야 열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못하면 주님은 열 수가 없어. 어떠한 일이든지 무엇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막혀있든 상처가 있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요, 먼저 입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 먼저 가슴이 열리길 바라지 말고, 나 가슴이 안 열려서 못하, 그러지 말고 입을 열어라 먼저.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부르짖는 기도와 동성 기도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도를 크게 나누면 침묵 기도가 있고 구성 기도, 통성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입을 다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침묵 기도에는 묵상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관상 기도도 포함되어 있죠. 이쪽에 구성 기도, 통성을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여기도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는 통성 기도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통성 기도와 달라요. 어떤 것이 다르냐? 이 구성 기도,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닥친 문제들과 상황들을 정리해서 주님과 대화 나누고 듣고 하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통성 기도죠.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이것은 소리로만 하는 기도예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 속에 빠져있는, 시련 속에 빠져있다고 하는 그 내 상황을 그저 소리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주여 한마디 부르짖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어떤 문제인지 이미 아시는 그분께서 내 심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아. 다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르짖는 기도는 왜 중요하냐? 그냥 소리, 그냥 죄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51장과 이사야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 이사야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음이라. 사자들은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 사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처럼 의성어, 즉 소리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시는 남자분들도 말수가 적어가지고 난 늘 말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 못하는 어린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이러고 방긋방긋 울으면서 무슨 말은 못하지만 엄마, 아빠 이렇게만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그렇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뭐 갖다 먹이고 그러잖아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소리예요. 소리. 내용 없이 소리만 질러도 하나님은 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염려하지 말고 죄라는 소리만 질러도, 입만 열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한 3년 동안 3년 정도 교회를 못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출장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대. 처음에 교회 안 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무슨 일 날 것만 같고 그랬는데 한두 달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더래. 그래서 그냥 마음을 그냥 내버려뒀더니 나중에는 교회 안 오는 게 더 편하더래. 그렇게 그분이 이제 살았는데 출장 가가지고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주일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호텔 앞에 교회가 있더래요. 조그마한 교회가 있더래.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그냥 약속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점심 먹고 골프 치고 그리고 그냥 돌아왔대, 밤늦게. 근데 밤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는데도 그 교회가 불이 켜져 있더래요. 사람들이 다니 저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딱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에 이거 오늘은 가야 돼, 오늘까지 안 가면 난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신발을 신고 그 앞에 이제 교회 저녁 예배에 들어갔더니 교우들이 많이 와 있더래요.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봤더니 그날이 부회를 하는 날이. 그래서 속으로 에이 잘못 왔네, 내가 부흥에 참석하려고 왔냐. 그리고 나가려고 딱 봤더니 이미 양옆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더래. 그래서 에이 온 김에 그냥 근데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가니까 그래서 그냥 잠을 잤대요. 그냥 잠을 자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찬송이 울리더래. 보니까 설교 끝나고 찬송하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걸걸한 목소리로 그러더래요. 자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시면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 주여 주는데 자기는 그래서 그냥 거기 푹 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님이 자기를 봤는지 주여 삼창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삼창을 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여 하는데 자기보다 주여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여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막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몸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이 그냥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가더라고요. 교회 나오지 않고 아내 모르게 못된 짓 했던 것들, 또 회사 돈 가지고 못된 짓 했던 것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숱한 죄들이 그냥 피림처럼 돌아가는데 자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래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죄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그냥 죄 너무 창피하고 죄송하고 죄요 막, 그리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죄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얼마나 했는지 시간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기가 이제 마음이 진정되고 눈에 눈물도 좀 닦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눈을 떠봤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래. 다 간 거야. 다 갔어. 다 가고 그 교회 사찰 집사님만 기도 끝나기까지 기다린. 끝까지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 그 밤새 그냥 모든 걸 쏟아놓고 기도를 하고 나니 가벼워지고 고마워지고, 처음으로 체험한 성령 체험이고 처음으로 경험한 기도 체험이고 처음으로 경험한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경험 이후로 지금까지 기도 자리를 빼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면 여러분 심령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 어려움 속에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심령이 열리면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앞에 못 열 게 뭐가 있고 부르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입을 열면 그것은 내게 다시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죄 부르짖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심령은 주 앞에 상달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 주일 예배지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단 몇 분이라도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이 열려야 돼요.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저도 주여 삼창을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합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을 때 그냥 입으로만 부르짖지 마시고 가슴을 찢어서, 그리고 여러분 막힌 문제를 주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